됐어? 자, 또 명절이 지나고 또 새로운 또 시작들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명상이라고 한 것을, 명상이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11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명상을 인식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인생을 살면서 몇 가지 이렇게 감동받았다고 그럴까요? 이게 무언가를 깨우치게 해준 낱말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생이불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노자에서 나온 도덕경에 나온 말인데, 생이불유라. 이 생이불유라는 말을 써놓고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좀 인식이 돼? 이 생겨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제 창조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생겨남, 스스로 생겨남을 생이라 그래요. 그것은 마치, 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들은 이 있음의 공덕을, 무엇을 이제 내가 뭐 만들었네, 내가 뭐 이렇게 돌렸네, 천지를 우주를 운영하네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삼신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한 번도 우리한테 와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 잘 살아라 라고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이 창조론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진화,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이게 대종교의 얘기거든요. 이것도 이게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생겨남은 스스로 생겨남,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생겨나면 그것은 있음을 이제 소유라고도 하는데, 저는 소유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생겨남, 모습함, 있음, 태어남,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절대로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시시때때로 앉으나 서나 밥 먹으나 심지어 꿈속에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느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을 갖는 것, 이것이 명상이에요. 명상을 어떻게 앉아서, 늘 말씀드리지만 앉아서 하거나 뭐 누워서 하거나 내가 뭐 깊은 산속에서 하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책을 읽다가, 라디오를 듣다가, 텔레비를 보다가, 어떤 사람 대화 중에서도 내가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을 갖는, 그 깨달음이 연속이 돼서 어쩌다 한 번씩 깨달음이 번번이가 늘 내게 깨달음이 오는 것도, 시시때때로 꽃을 봤을 때도 깨달음이 오고 돌을 봤을 때도 깨달음이 오는, 그 깨달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명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확실히 이 얘기를 하자고. 명상이라고 그래서 명상을 벽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상, 이 깨달음을 통해서 뭘 알고 있냐면, 내 마음에, 내 육체에, 내 정기의 움직임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파한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했는 생이불유란 말에서 나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율이 울리면서 정말 이 말이었구나. 이게 창조론하고 진화론하고 싸우잖아요. 미국의 약 한 50개 주에서 약 창조 쪽에가 한 20 몇 개 주가 되고 24개는 거기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진화예요. 근데 진화는 또 우리가 또 굉장히 또 진화론이니까 좋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선생님, 우리나라는 무슨 논이에요? 진화론이잖아요. 우리 교과서는 진화론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창조론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설치고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스스로
생겨난다. 스스로 생겨남은 절대로 자랑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연이다 그런다면, 이게 누가 만들거나, 이게 우리도 지금 대교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화의 법, 우리가 맨날 도 깨달아라 뭐 도다 그러잖아요. 이 도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그 도를 깨달음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결과, 한백음을 만나는 과정이다. 그 말이 도가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뭐예요? 늘 그렇구나 하고 생각의 깨달음을 어디까지 미치게 하느냐 하면 한백음에 미치게 하면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명상의 끝이요 깨달음의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영속이란 말은 없는데 영원히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성통했다 그래요. 성하고 통했다 그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성통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하느님하고 나하고 통해서 맞구나, 꽃이 정말 아름다운데 이 꽃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고 깨달으라고 있었구나 라고 통하면, 성하고 하느님하고 통하면 그게 성통이에요. 성통이 늘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통이 뭐도 연결되어 있냐면 고정하고 불변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계속 변하는,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한다 그러잖아요. 항상 늘 변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걸 깨닫지 못한 항상 한 거, 변하지 않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무소불위하고 하나님은 뭐 고정적이고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가 변한 것이 있냐고 물어보면 난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렇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의 이치가 변해요. 왜 변할까요? 지금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태풍 불어오는 것도 볼잖아요. 이치가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원인을 주었든지 간에 변화가 된다는 게, 이 변화된 게,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천부경은 전부 변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부경 나중에 한번 해볼까요? 천부경은 전부 천부경을 알려면 변화를 깨닫지 못하면 몰라요. 만왕만례를 깨닫지 못하면 천부경을 이해 못하는 놈이, 그러면 한문에 집착되어 있고 한문 속에 들어있는 하미 속에 집착되어 있지, 변하는가, 만왕만례하는 변화. 그렇죠? 하늘이 나한테, 내 몸에 들어와서 하늘이 나오고 천지가 되기,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시중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홍익인간이다. 홍익인간이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그러잖아요. 홍익인간이다. 이 인간이라는 것을 세상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 세상으로. 이게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천지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천부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최치원이가 이런 말들을 가지고 파편들을 주워서 집대성화 해갖고 9981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것이 먼저 있고 일시무시일은 먼저고 일종무조일은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갱부하고 작잡했다고 보니 치부책에다 다시 적었을 뿐이지.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라고, 휴먼이라고 해보면 이건, 그래서 뭐 시중에 늘 그 사람한테는 미안한데 늘 그러잖아요. 이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이로움이 사사로움이 아니에요. 이 이로움이라는 건 자연을 얘기하는 거, 천지 조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을 정상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항상 변하는, 항상 변하고 있는, 시시때로 있는 변화를 우리가 알아채는 것. 나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나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내가 늙은이가 젊은이처럼 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걸음걸이를. 그렇잖아요. 젊은거리 천천히.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있다 말이에요. 나는 변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 변화됨을 알아채는 것. 그러니까 늙은이는 늙은이답고 젊은이는 젊은이답고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지는 것. 이 항상을 이해하는 속에서 우리가 명상을 해야 된다는 게, 명상의 끝은 뭐냐면 항상 변화하는 것을, 이게 오늘 다 끝했다.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 내가 문제 있잖아요. 법정 스님은 법정이라는 사람은 무소유 한다고 그러지 가지고 가지 않았잖아요. 죽고 나서 뭐까지 했어요? 저작권도 내지 말라, 책 내지 말라는 게, 팔지 말라는 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철저히 자기를 막 세우고 막 비석 세우고 막 이러거든요. 이 사람 막 글씨 써가지고 전부 나눠주고 말이지. 지방에 다니면서 그냥 그래도 몇백씩은 한 번에 대행이면 걷어부르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사람이 성철 스님의 갖고 있는 성에 대한 그 통이함이 한 번이면 끝난다. 족한다. 족하다. 한 번이면 끝이다. 라고 한 그 개념이 도노의 개념인데, 도노가 싫다 그래요. 나는 도노는 안 돼요. 우리는 대종교에서는 어디까지나 뭐냐면 또 돈수가 돼야 된다. 끝없이 변해서 그 변함으로 인해서 그 변함을 알아채는 거예요. 내가 변함을 알아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늘 말씀드리지만 자전차를 타고 있으면서 내가 팔을 밟지 않으면 자전차가 넘어져요. 그런 것처럼 늘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이 변화에 대해서, 나의 변화에 대해서, 내 아픔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채는 것, 그거를 우리가 명상이라 그래요. 명상이 크게, 내가 왜 체면을 하다가 그만뒀느냐. 체면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어떤 진리에 도달하지는 못해요. 결국은 체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자기 속에 들어서 파고 들어서 자기만 알 뿐이지 아무런 보탬이 안 돼.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지우고 다시 체면을 2년 하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대종교의 명상, 경전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경전 속에 들어있는 명상이라는 게 무엇일까? 왜냐하면 이 체면 속에 이제 대한민국 체면협회 내가 명상 담당이 부장이야. 나한테 줬더라고. 나는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명함에다 한번 써봤지. 이 명상,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불완전의 완전. 불완전의 완전을 얘기한다 그 말이야. 이 조금 어렵죠. 이게 논리학인데, 우리는 불완전한 사실에 대한 것을 터득함으로 이 완전을 구축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통이라고 한다고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왔을 때 거의 종합되는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그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남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오늘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다 써놨어요. 지금 현재 보면 유교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해요? 유교에 눈 감고 앉는 거 봤어요? 앞에 그 사람들 끝없이 뭐를 해요? 경전을 읽고 연구하고 낭독하고 그래요. 그 낭독할 때 흔들었잖아요. 흔들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앞으로 흔들면 학생들은 옆으로 흔들고, 선생님이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 학생들은 옆으로 흔들고, 이렇게 해서 늘 흔든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서 경전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탐구하는 것으로 끝이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뭐예요? 이조를 망가뜨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망가뜨리는데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하고 기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싸워요. 그게 이조, 그러니까 이율곡 선생님하고 태계 선생님하고 누구하고 싸워요? 기고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전라도 장성에 가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고봉 선생이라는 두 분이 27살 차이나 나는 사이에 어른하고 애여 싸워요. 계속. 기가 니발 기다. 이게 기가 일어남으로써 기다. 기발 리다. 이게 기가 일어나야 니가 움직인다. 그렇게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할까요? 나 좀 강의할 때 질문을 잘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기발이에요? 니발이에요?
기발이에요? 리발이에요? 기발이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기발, 리발이 아니고요. 기나 리나 동근이야. 동근. 동근이란 말 아시죠? 같은 뿌리야. 그러니까 기가 먼저 있을 수도 없고 리가 먼저 있을 수도 없지만 또 구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만 사람이 이것은 니구나 이것은 기구나 했을 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놨냐면 이걸 이는 고정적인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동적인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고 한 거.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대종교 경전에는 절대로 기와 리가 구별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 경전 안에 보면 천부경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삼인신고에 들어있는 것은 이게 구별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언제 구별되어 있냐면 사람이 써놓은 책들이 구별되어 있어요. 저자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천부경 저자 없잖아요.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삼인신고 모르잖아요.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실리대전이라든지 또 뭐 이게 삼법 우리가 하는 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리와 기를 구별하면서 리는 좋고 베스트하고 이거는 아주 배타다. 그런가요? 이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깨달음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움직임을 간파해서 움직임을 캐치해서 움직임 속에서 동을 얻는 정을 얻는 움직임을 속에서 내가 진리를 터득하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대종교의 천부경이나 삼위신고는 그런 얘기 일절 없어요. 근데 다만 사람이 구별하면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명상을 하되 유교식으로 명상하면 또 안 돼. 왜? 진리를 강구하는데 책 속에서 보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우물 안에 책에 갇혀요. 늘 말씀드리죠. 신철호 우리 선도사님이 대종교의 모든 선도사들의 선도사예요. 이분이 가르침을 이 사람은 다 받았어요. 원양진 선생 같은 건 이분이 직접 직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중에 만물을 하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냐면 생천을 저 사람은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욕을 해요. 우리 대종교 가서 여기다 절하고 나서면 욕하죠. 욕하는데 그게 잘못되는 게 왜냐하면 그 양반 입장에서는 모심이 잘못됐지만 그때 이게 모시는 게 잘못됐지만 이치는 생천이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근데 사람들은 대개면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굉장히 말년에 가서는 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양반은 명상에 대한 것을 인식을 못하고 흐름에 대한 얘기를 못하고 다만 생천이라고 우리 생천에 나와 삼인신고에 나와 있잖아요. 생천이란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니까 이 생천이라는 게 북두칠성도 있고 모두가 다 생천이야. 그러니까 그냥 30몇 가지를 모셔놓은 거예요. 근데 생천이라고 한 말은 뭔 말이지? 그 스스로 그러함인데 그러함을 모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이 경전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법도라고 하는 말을 홍암 대종사님이 써놓은 것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모습 없이 모습하신다는 얘기를요. 양양이라고 해서 양양. 양양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요건 뭐예요? 뺑하고 우는 양에다가 물수를 붙여서 양양. 이거는 뭔 얘기냐면 넓고 넓은 바다를 얘기해요. 양양이란 말이. 근데 이 양양이란 말에 함유되어 있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양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 하면 바다가 보면 무슨 색이에요? 임선생이 파란색이잖아요. 어떨 때는 뭐 물론 코발트색도 있지만 파란색이잖아요. 그걸 한 움큼 집어서 손으로 들면 뭐예요? 투명한 하얀색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모습 없이 모습한다. 함의 없이 함의한다. 말씀 없이 말씀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그것은 마치 양양이라고 이 홍암 대종사님이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읽은 것이 실리대전이라는 데가 뭔 얘기냐면 바다가 마치 파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죠?
각자의 색깔 따라 이렇게 담아놓으면 전부 색깔이 변해요. 그러나 그 손에 있는 물과 바다에 있는 물은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같은 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든 증상이나 증거나 증거나 어떤 생각이나 느껴지는 것이나 보여지는 것들도 모든 것을 통합해서 양양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하늘의 모습처럼 바다의 모습처럼 파랗지만 하나를 떠서 보면 내 색깔대로 내가 파란 종이에다 뜨면 파랗게 보이고 노란 종이에다 뜨면 노랗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걸 홍암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말씀 없이 말씀하시고 모습 없이 모습하시고 함이 없이 함이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괜히 이 경전을 읽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글자가 들어있는 그 뒤에 뜻을 몰라버리면 그렇잖아요. 그 글씨가 이거 뭐 모습 없이 없으니까 모습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습이 있어요. 바다처럼 파란 바다처럼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떠보니 이렇게 탁 떠보니 파랗지 않고 맑아요. 하얘요. 투명해요. 그런데 내 손이 빨갛을 때는 빨갛고 내 손이 노랄 때는 노랗고 내 손이 푸를 때는 푸르더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변하는 것, 그것을 양양하면서 그걸 우리가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습 없이 모습하시고 함이 없이 함이하시고 말씀 없이 말씀한다는 얘기를 전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설명을 했어요. 홍암은 이렇게 양양으로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우리가 앞줄 크게 있고 뒤에 있잖아요. 그런 게 거기 보면 양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못 본다. 그건 바보 같은 놈이에요. 나를 보고 하나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고 바위를 보고도 하나님 모습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실질적으로 사람과 똑같이 딱 보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기독교가 이게 아주 망쳐놨어요. 이게 우리도 원래 점점 그렇게 흘러갔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흘러왔다고 그래요. 의인화를 한 거예요. 사람화를 시켜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처럼 생겼어요. 하나님이 내처럼 만들었다. 그런 개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사람처럼 만들어요? 하나님은 모습 없이 모습하고 함이 없이 하고 말씀 없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쯤 되면 대종교가 왜 좋은지를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하나님을 함으로 쓰면 이거라고. 자연이 하나님이에요. 다 이치가. 그 이치를 뽑아내가지고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 내 모습 같다 그래갖고 여기다 걸어놓고 하나님 모습을 걸어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는 것은 부처에 가서 부처님을 사놓고 절하는 것도 그것도 같아요. 부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부처님은 절에는 그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일반 신도들이 잘 모르지 스님들은 다 알아요. 그걸 방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방편이라고 그래요. 절대로 그것이 부처님이라고 안 해요. 이 사람이. 그래 추우면 혹시 나무로 만들어놓은 부처님이라면 패가지고 장작 패서 불 떼라는 얘기예요. 그런 데까지 가야 되는데 대중에는 그걸 못 가요. 저기다 손가락질했다고 욕하고. 내가 천호동에서 강도해달라 그래서 가갖고 해서 내가 제 종교는 그때 내가 너무 앞서가서 그래 많이 가르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대종교는 시중에 그때 무슨 책이 유명했었냐 공자가 죽어야 유교가 산다 그런 책이 유명했어요. 아직 그냥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대종교는 이 천진이 없어져야 대종교가 바로 쓴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은 뭐였냐 그때 어디까지 터득한 사람이냐 터득했냐 하면 진리원을 거의 다 터득할 때였어요. 그래서 가서 진리원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고 아니까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완전히 알았으면 요새처럼 알았으면 안 했을게 그거. 그러니까 가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했더니 그 죽은 그 젊은 아이가 천진한테 손가락질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기들끼리 막 싸웠대.
김문겸 선사님이 옳다. 그게 옳은 게 그림에다 손가락질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나하고 많이 대화를 해놔서 그게 아는 분이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명상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지금 함의하시고 말씀 없이 말씀하시고 모습 없이 모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괜히 모르고 앉아서 해가지고 무엇을 대상을 만나든가 어떤 물건을 만나든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하급이다 그 말이야. 그 정도 되면 뭐예요? 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이 지혜해야 되거든요. 이 삼일신고에 나오잖아요. 지혜야 알아야 보가 되는 것이지 보해서 지가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야. 그 통하려면 결국은 통하려면 알고 보해야 통해지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그것을 개정교에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몰라서 매번 매 경일마다 얘기는 해요. 삼일신고를 왜 해요? 근데 이것이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하철보 이 중철지 이 상철통 이 철통하고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보하고 지하고 통하는 게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보함을 알 것이고 보함을 알고 그 아는 보를 가지고 지를 터득할 수가 있다고 말이야. 그러게 이것이 뭐예요? 다 묶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보만 아는 것을 하철 보니까 밑에고, 예? 중철지 그러니까 중간쯤이고, 뭐 상철통이니까 굉장히 우위다. 그게 아니라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 이걸 다 알아야 하철통지 도통 성통이 되는데 이게 성통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성통이 되는데 이 성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통에서 먼저 오는 사람도 있고 통에서 지를 찾은 사람도 있고요. 지에서 보를 찾는 사람도 있고 보에서 통을 찾는 사람도 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지 이것은 절적 단계적 계급적 어떤 단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만약에 계급적 단계라 그런다면 대종교는 또 하급 종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방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그렇게 다시 유교에다가 딴 방향으로 갔습니다만은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명상이 여러 가지죠. 이목고라고 하는 거 있죠. 장성 백양사에 가면 이목고 탑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탑이 있어요. 내가 그 주제를 주지 않자고 멍청하게 앉았으면 한없이 흔들고 눈동자 흐리고 그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주제를 준다. 이목고 나는 무엇인고 나는 어디서 왔는고 하고 이목고 하고 앉았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목고라는 것은 말이죠. 문제가 뭐냐 불교에서 문제가 뭐냐면 지식을 수반하지 않는 이목고는 잡신밖에 안 만나요.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만나는 그렇게 잡신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잡신. 이 잡신을 만나기 이목고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래도 그나마도 불교는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왜 그러면 자 명상이 없는데 이 기독교는 명상이 없잖아요. 명상한다고 눈 감고 앉았지 않잖아요. 기도밖에 안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왜 기독교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잘 됐을까?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종교를, 이렇게 대종교를 학문으로 정말 아카데미안 쪽에서만 바라보려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종교를 어떤 종교의식생활에서 의식생활로 여기다 절을 하고 뭐 보름날 천제를 지내려면 반드시 알아들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영계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례 영계라는 게 기독교에 있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말이죠. 첫째 들어가야 될 것이 이게 영계나 세례의 명상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일까요? 회개를 하잖아요. 이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러잖아요. 이 회개란 말이 뭐냐면 과거, 미래, 현재 나가 있다면 이 사람들 과거를 다 철저히 청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미래를 책임져 예수님이. 근데 기독교의 목사들이 몰라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을 철거해라. 그 말은 회개하면, 여러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해본 회개한다고 그래갖고 앉아서 이렇게 통곡하고 그러면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거 몰라요. 그거 한없이 나거든요. 이 회개를 통해서 뭘 했어요?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들 속에서는 가장 하급적인 명상이에요. 근데 가장 하급적이면서 가장 뭐예요? 명상에 들어가기 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미국에 가거나 유럽에 가거나 그러면 회개라는 일은 잘 못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처럼 우리 하잖아요. 이 통성은 대종교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늘 말씀드리죠. 내 기도를 내가 내 귀에 들릴락 말락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통성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통째로 울어. 통성이지. 우리 속성에 이 통성이 있었던가 봐요. 이 통성이 외국 사람들 안 해요. 우리나라에 와서 통성이 생긴 거예요. 참 기막힌 거죠. 이 통성이 있어서 통성은 이 회개를 통한 통성으로 자기 성찰에 대해서 깨달음이 온 것이 아니라 깨끗함이 왔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이거 깨달은 건 뭐예요? 아, 우리 임 선생님하고 나하고 어제 다투었는데 내가 회개함으로 통성을 통해서 나를 깨끗함으로 받았으니 나는 가서 화해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거든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우리나라 사람 속에 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통성이 들어있어요. 오죽했으면 유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어머니 죽고 나면 울 사람을 사요. 돈 주고. 그래 좀 네가 울어라. 나는 내가 양반인데 못 우니까 상놈 너가 와서 해라. 내가 돈 줄게. 그래 우는 사람 이게 고고하는 사람을 품삯으로 사요.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통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통성이라는 게 읍이라는 게 있고 곡이라는 게 있고 그러잖아요. 어? 이게 읍한다. 읍하는 것은 이거는 읍하는 것은 뭐냐면 소리 내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읍하는 것은 슬픔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읍한다. 곡은 뭐예요? 소리를 엉엉 울고 통곡하는 걸 곡을 하는 건데. 근데 읍하면 애간장이 다 녹아도 내 속에 간장이 다 녹아. 근데 이 통곡은 살이 부덕부덕 찐대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속에 들어있는 이 곡이 기독교로 가서 뭐냐면 통성으로 바뀌었고 그 통성이 결국 오늘날 기독교에 이런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왜 그랬을까? 기독교가 왜 저렇게 발달?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식민지 정치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민족이 고생하고 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지성인들이 그리 모였다. 막 이렇게 얘기들 해요. 그때 지성인 대종교가 더 많았어요. 지성인으로 치면 대종교가 제일 많죠. 여러분이 역사책에서 알만한 사람 70%가 대종교에 있었어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대종교는 폭망이고, 폭망 안 했는지 모르겠네. 기독교는 저렇게 계속 늘어났을까요? 그런 거는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한국 사람들의 정서 중에 가장 가지고 있는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정의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눈물이 꽤 맑은 물인가 봐요. 이 눈물이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 마음에서 나오는 깨끗함, 이런 게 정의거든요. 이 정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울죠. 아마 내가 보기에 세계 사람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잘 울어요. 내가 도봉산에서 식김국 할 때, 제주도, 진도에서 오신 분이 할 때 한번 일부러 가서 보니까 나만 운 줄 알았더니 다 울어.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울어. 그거를 건든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 속성,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속성. 왜 우리나라는 한이 많다는 얘기를, 당연히 그렇죠. 이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 천지가 다 우리나라라고 했는데 이걸 다 뺏기고 저거고 요만큼 뺏기고 지금은 요만큼밖에 없잖아요. 이 한을 민중 속에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 속에서 그러면 지금 뭐 박정희가 대한민국에 뭐를 발전시켰다, 누가 어쨌다 하는 얘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한이 폭발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는 뭐예요? K-팝으로 나오고. K-팝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는 지금 뭐예요? 이제 완전히 IT로 나오잖아요. IT로 지금 폭발하잖아요. 이 IT,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한이라 그래요. 그 한이라는 게 이제 그거를 기독교가 건든 거예요. 와가지고 통곡이라는 방법으로. 이게 통곡도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잘. 그러다 중간에 이천성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 다리가 가짜 다리고 깡패 출신 목사님이신데 그 양반은 자기 목회에는 200명, 300명도 안 모이는데 부흥 강사로 댕기면 몇천 명이 모여요. 그 이상한 사람이야. 그냥 맨 욕만 하거든요. 가보면. 이천석이라는 사람. 나는 여기 가봤거든요. 저기 금호동에서 그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가봤는데 이 이천석 목사님이 그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나요. 울지 않고 아니 눈물 안 흘리고 회개하는 놈 가짜다 이렇게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이 기독교가. 그래서 우리 대종교는 이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는 수련 또는 도통 수양 양자로 탁글 숫자 써서 이렇게 하죠. 수양 기를 양자 수양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모두가 다 뭐냐 하면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 자백하는 것, 자기를 반성하는 것이 빠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에 반성을 안 하면 하루가 새롭게 못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성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이 김동섭 전무가 그때 대종교에 들어왔는데 가보니까 배춘옥 씨랑 같이 얘기할 때 얘들이 막 같은 것을 계속 천부경을 막 30분 40분 두들기면서 뭘 해요? 결국은 각자 속에 들어있는 감성을 터뜨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때리고 어깨가 아픈지도 몰랐다. 나도 몰랐다. 그게 뭐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삼매고 이것이 명상이라고. 이런 명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늘 생활 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명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도교에서 이 얘기가 잘 못 풀려서 그러는데 도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장씨라는 분이 중국에서 만들었거든요. 이게 만들면서 원래 도교는 이라는 사람이 하는데 이 사람 동이 사람이라고 그래요. 동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동인지 북인지 잘 모르지만 자오전 이 사람도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조선족이라고 그래요. 이 조선족인데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잘 못 풀려가지고 도경하고 덕경하고 두 개가 있는데 도경하고 원래는 덕경이 앞에 있고 도가 뒤에 있어요. 이번에 발견한 거 보면 근데 지금은 도덕경이라고 우리가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어디로 끌고 가버렸냐 하면 개인 몸으로 끌고 가본 거예요. 채로. 이 채로 끌고 가서 뭐냐면 연단지라 그래갖고 이만한 알약 만들어 갖고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삼두라 그래가지고 볼이든 곡식이든 섬을 바쳐야 교요가 되고 치료가 되고 이런 쪽으로 끌고 가면서 도교가 막는 거예요. 도교가 실질적으로 우리 대종교 같은 맥락이 들어있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교는 이 대종교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훈을 보면 도덕경이 전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유교도 자로가 쓴 중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슷한 데가 많아요. 아까 불유란 말은 어디서 왔다고요? 도덕경에 들어있는 말인데요.
우리 말하고 똑같은 말이 또 우리한테 있어요. 이런 것들 함의 없이 함의하고 그런 말들이거든요. 이것이 이런 얘기들이 이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교는 어쩌면 우리가 차경전으로 번역을 잘 해가지고 차경전으로 가질 필요도 있다. 천부경 아래, 천부경 삼위신고 아래 경전 이런 걸로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늘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이유는 뭐 코로나도 오고 이게 복잡한데 이런 거 하는데 우리가 학문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후학들에게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어렵지 않게 입문할 수 있고 옳게 입문하고 헛구멍 안 파고 제대로 들어와서 딱 정자리에서 정립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하자는 뜻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책임이 막중해요. 저는 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살고 20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론적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뭐 명상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건데 오늘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동적이는 거죠. 움직이는 것이다. 끝없이 한없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 고정된 것과 끝없이 움직이는 것은 같다. 왜 그러냐 하면요. 보세요. 우리가 이 영화를 옛날에는 1초에 16판이라고 그래가지고 16분만 찍었어요. 그러니까 손이 움직이면 이렇게 끊어져서 움직였어요. 지금 뭐 몇천 번을 해보고 몇 회소 해가지고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어떤 행동의 라인에 있다면 이 라인의 한 점들은 모두 동적이 아니라 정적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그냥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움직임들이 플러스 움직임 플러스에서 뭐 합해서 뭐라 그러냐면 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천부경 속에 삼위신고에 들어있는 이 진리훈을 이해를 못해요. 이 진리 그래 우리 모든 진리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수학 공식을 말하고 물리학 공식을 말하고 모든 공식을 말한다는 것은 처음에 발표할 때부터 뭘 전제로 하냐? 깨질 것을 전제로 나와 있어요. 지금 모든 진리가 다 깨져요. 그래서 진리를 뭐라 그래요? 보편이고 타당한 것을 진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편하고 타당하다는 것은 때가 영원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보편하고 타당한 것은 그때에 알맞는 때를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데 나는 도통했어. 야 이놈아 저리 가. 나는 다 끝났어. 난 도통했어.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원래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대종교식이 아니고 불교식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명상을 왜 하느냐? 필요 없는 시간에 그 아까운 시간에 왜 눈 감고 앉았느냐 하는 생각은 바로 우리가 양양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양양하다는 것. 바닷물을 떠놓고 손에 떠놓으면 하얗지만 저 바다는 파랗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명상이에요. 이해가시죠? 이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